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장 12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정치적 운동으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투옥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롯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죽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집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 이방인들이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는 매우 큰 결정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리더 두 사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파 여행에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한 가지 특징은 이제 바나바에서 사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아닌 그의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사울의 이름이 그 후에 등장하지만 이제 곧 사울, 바울의 이름을 먼저 사용하므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실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섬 구브로라는 섬에 선교 첫 여행을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적자 바예수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복음 전파 여행지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는 바예수와 같은 자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향해 있다라면 바예수와 같은 저항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브루 섬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5명의 리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남쪽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사도가 7명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교회도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들의 직책입니다. 두 가지 직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교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직책 다 말씀에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참고로 초대교회에는 아직 우리들과 같이 신구약이 있는 성경책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을 나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니게르를 흑인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그 또한 이방인으로 구레네 지역인 아프리카의 애굽 서쪽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매우 독특합니다. 마나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나엔은 여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을 가진 사람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와 함께 자란 매우 가까운 친구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리더는 우리들이 잘 아는 사울입니다. 정말로 어디 하나 공통점이 없는 이 다섯 명이 복음으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2절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을 세운 것은 성령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성령님께서 세우셨는지 아직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들이 자주 들었던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나바가 리더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번째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구브로 섬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4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괄호 열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가로 닫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첫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서쪽에 있는 해변가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구브루 섬의 가장 서쪽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을 첫 선교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분명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나바의 고향인 점도 성령님께서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살람이라는 그 마을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러 회당을 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과 같은 문화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브로의 섬이 바나바의 고향인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되고 동시에 바나바의 젊은 조카로서 그 둘의 수행원, 즉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자로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 것처럼 요한 또한 삼촌 바나바가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구브로 섬 서쪽 살라미에서 중간 지역을 지나 가장 동쪽 마을 바보라 불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항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그는 마술사이고 유대인이자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서 사이비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리고 7절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 바보 마을의 지도자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배우는 자세를 가진 자가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듣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8절에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를 합니다. 아마도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에게 조언을 하는 자로 여겨집니다. 고대 당시 고위 간부들에게는 항상 점성술이나 선견자를 옆에 두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바예수가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그들이 총독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이 성령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 아닌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며 성령님께서 그를 이방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0절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 거짓 마술사 바예수를 향하여 거짓과 악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올바른 길을 망가뜨리는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예수는 지금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그에게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동안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바보의 마을 총독 서기오는 복음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구브로 섬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의 첫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 각자의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선교사로 보낸다라면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 인물인 중요한 두 사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자들을 선교지에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방향은 그 지역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라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낼지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는, 모임은 이득을 따지는 미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있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 예수라는 자가 복음 전파를 막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인지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을 세우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면 다 털어내게 하소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비록 복음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여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